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에 대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턴트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앵무새처럼 이교들의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혁명적 압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처럼 외우면서 이제 생각 없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이자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결혼하면은 이제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도록 해줄게. 그리고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하는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그러한 약속을 하셨나요? 저는 결혼할 때 그러한 약속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저랑 결혼하면 아마 고생길이 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서 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이제 가사에 일을 하는 것은 여자의 담당으로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이러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별을 따준다라는 남자를 만나지 말고 별사탕이라도 사주는 남자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기도문도 동일합니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일 수 없듯이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 외에도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냐면 바로 창세기 6장 7절을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죠. 즉 기도할 때에 우리는 중언부언하듯이 중심 없는 기도,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을 확실하게 하나님임을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데이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책 하나님의 무게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벽한 예배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내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램프의 유종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인지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아주 관계가 좋은 자녀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과연 비밀이 존재할까요? 물론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비밀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린 나이 때는 비밀이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아이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부모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대상, 부모님께 자신의 어렵고 힘든 일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가면서 물론 지금 아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배가 고플 때 울고 또한 피곤할 때 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볼 때 내가 부모님께 이런 것을 바래요. 나 지금 배고파요.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나는 이러한 상태예요.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합당한 이야기라면 분명히 해결해 줄 거겠죠. 그리고 합당한 것을 바랄 거면 분명히 그것을 들어주고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이제 아이가 가깝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서 아빠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가질 거야, 안 그러면 나 아빠 더 이상 아빠랑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막무가내로 예의 없게 그렇게 부모님께 부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의 대상,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이 점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시겠지만 관계가 좋은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께 그리고 어머니께 부탁을 할 때에 어머니에게 최대한 예의를 대하면서 아버지에게 최대한 예의를 바라면서 아버지 나 이것을 들어주세요. 내가 이런 것을 조금 해결해 주길 원해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이런 것을 들어주세요. 아버지 나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성립되었다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확실하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라면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아줌마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해야 되고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주제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싶다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물론 둘 중에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후자가 더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즉, 내 기도를 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 그 일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는 미래와 현재가 함께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이에 존 칼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같이 교회의 사명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 미래 세상이 끝날 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가운데서도 마치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칼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심지어 돈을 쓰는 문제조차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들을 몸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포롤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올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해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일을 일으키시는 것, 곧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선포와 함께 신약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 연속이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세워진 이래 줄곧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 통치의 지기를 위하여 신약의 시대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땅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당신의 법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스포롤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시작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설명 듣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왕이 다스리는 인본주의적 국가를 꿈꾸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절대적인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본주의적 국가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분명히 정해주셨고 그리고 정책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작했지만 끝내는 결국 세상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했던 것처럼 신약에 넘어와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당시엔 어떻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먹을 것을 바라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을 조차 많은 메추라기 떼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약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은 모두 다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단순하게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으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다시 한번 참되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참되게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치고 힘든 일을 이제 끝내고 그 나라에서 편하게 쉬겠습니까? 하는 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감사함을 누리겠습니까? 라는 자세에 있습니까? 우리는 노선은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신본주의 국가를 완전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존 칼빈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그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속에서 그리고 학교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박해와 핍박과 고된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한 힘든 길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점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단 한순간에 모두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 새로운 지구를 탄생시키고 만드셔서 다시 한번 인류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죠. 이 안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마지막 대화 속 약속 속에서 그 실마리를 우리가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통치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안에 속한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프월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를 다스리는 나라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왕이다. 따라서 요한은 코앞에 닥칠 이 놀라운 사건, 그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메시아의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기에 즉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죠. 때와 기일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을 물어봅니다. 저도 이 점이 좀 많이 궁금하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다고 이상한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아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칼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해주고 있으며 직장, 가정, 학교, 심지어 돈을 쓰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왕이 됨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한번 만날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도록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만의 영광 돌릴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되게 찬양하고 참되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